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주에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 아니죠. 넷, 다섯, 여섯 해서 세 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 가지 열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열매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는 말은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열매 없는 나무, 과일 나무인데 열매가 안 열린다. 나쁜 나무죠.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크고 화려해도 열매 안 맺히는 과일 나무는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서 나무를 안 하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 뜻이 뭡니까? 우리는 과일 나무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어졌는데 이게 안 맺힌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야. 찍어버리는 거예요.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의 은사들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열매들을 사모하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은사는 없을 수 있어요.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선물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없을 수 있지만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혼자 맺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열매들입니다. 전에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그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그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화평할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화평하게 되는, 정말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화평의 관계가, 이 화평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일이 이제는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 삶을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참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자비하고 전에는 악을 행하던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양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의 증거들로 드러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주 동안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이런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전에보다 지금,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지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 충만한 열매 맺는 성령의 그런 열매들을 통하여 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가지. 오늘 첫째가 충성의 열매입니다. 22절 마지막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하고 충성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7번째 열매인데요.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야 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인사할 때 충성 하잖아요. 그죠? 충성. 이 충성의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대상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어떤 상대방에 대한 굳건한 변함이 있을 수 없는 신뢰함을, 믿음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끝까지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인 것, 변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한 가지 이거는 진리야, 이거는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 진리가 거짓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옳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잘못된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충성으로 맺혀야 할, 우리 안에 맺혀야 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의 군사된 군인과 같은 심정을 가진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삶을, 주님을 향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군사와 같은 삶.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찬송가 358장 찬송의 가사에 이런 첫 시작이 이렇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달려가는 군사. 마지막에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렇게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의 수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충성된 주의 군사들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충성된 군사 같은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예배 참석 관계 때문에 많이 그런 자료들도 찾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일에 좀 몰두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수록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정치적입니까? 이거 전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위협받고 있는 가정과 교회 지켜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까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가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문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자는 군사의 심정으로 함께 모여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술과 전략을 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주중에 제가 학생들, 청년들한테 카톡에도 글을 올리고 했는데, 언제입니까? 날짜가? 10월, 날짜도 기억 안 납니까?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많이 하는 그런 곳이죠. 광화문에서 연합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형 차량 고속버스 45인승 2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명 정도 갈 수 있으니까 모두 참석해야 됩니다. 27일 날 아마 오전 8시에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시간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일날 아침 8시까지 교회에 와야 되고, 출발하면 도착해서 1시 전후에 도착한다고 보고 2시에 예배 시작하면 예배 후에 무슨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참석 못 하더라도 제 생각에 2시에 시작하면 한 1시 반, 1시간 반 생각하고 한 3시 반쯤 마치면, 적어도 4시 전에는 부산으로 출발하면 한 8시 정도 부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교회에서 준비할 겁니다. 8시에 출발하려면 도대체 몇 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되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그런 생각 들죠? 돈 벌러 갈 때는 새벽 3시도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만약에 못 이룰 것 같으면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군사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다 같이 샀습니다. 민수기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 25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어떤 여기 보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고요? 아론의 손자였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제사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가가지고 한 남자와 여자가 막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서 둘이 딱 붙어 있는 거야. 올라가가지고 창으로 그 우위를 찔러서 남자와 여자 배를 꿰뚫어서 땅에 박아버린 거예요. 살인을 한 거예요. 아주 끔찍한 살인이죠. 남녀가 막사에 누워 있는데 가서 창으로 찔러서 두 명을 죽이고, 그것도 목사가.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연병을 거쳤대요. 그때 이미 연병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퍼져서 사람이 죽고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연병을 거치고 이미 죽은 자가 몇 명이라, 이미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11절에 봐봐요. 방금 읽었던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이름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내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모든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어찌 알고 그놈들을 찔러 죽이는 바람에 내가 참는다.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화 안 내고 참아서 그 연병을 내가 거쳐주겠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비느하스가 도대체 왜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속이 시원하다, 네가 내 마음을 잘 알았구나, 내가 그렇게 다 죽이고 싶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비느하스에게 왜 칭찬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에 모압 여자와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함께 음식을 먹고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연병을 퍼뜨려서 이놈들하고 막 그냥 저주를 내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남자가 희낙낙하면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또 그 짓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참다 못해 제사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끔찍하게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잘했다,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가서 그 옳은 일을 했느냐 하면서 이게 칭찬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성도에게 이런 울분이 있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비느하스의 열정과 울분, 이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악한 이들을 향해서 창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니 그냥 아이고 거기 서울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이겠지, 나야 뭐,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이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군사같이 절대 순종하고 충성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온유의 열매. 이렇게 23절에 보니까 온유와 하고 시작됩니다. 이 온유의 열매,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전에 제가 온유만을 가지고 주제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렵겠죠, 기억은.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온유,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성품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 예,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나오는 팔복 가운데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이 온유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 말로 온유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 참 온유해 이라면요, 그 사람 성질도 잘 안 내고 뭔가 마음이 부드럽고 좀 이렇게 조용하고 점잖고, 그죠? 그런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프라우테스라는 이 헬라 단어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프라우테스 온유는 딱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길들여진 야생마. 잘 들어보세요.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와 집에서 태어나서 키운 말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집에서 키운 그 집말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막 그냥 산에서 들로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붙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말 타는 그 기구를 올려놓으면 막 그것만 해도 막 뛰어다닌다. 난리를 쳐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사람이 올라가고 뭐 다른 무거운 짐을 올렸다가 이러면서 점점점 그걸 길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키운 야생마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쟁터에 나가면요, 이 야생마가 길이 잘 들여지면요, 화살을 맞으면서, 총알을 맞으면서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가다가 옆에 당근밭이 있어도요, 가자 하면요, 절대 옆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야생마예요. 근데 집에서 키운 말은요, 그냥 가다가 당근밭에 있으면 휙 가서 그냥 풀 뜯어먹고요, 막 매질을 해도 막 그냥 뒷발질을 하면서 지방 안 변화하는 거예요. 가다가 뭐 위험한 거 무서운 게 있으면 그냥 뒤로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키운 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생마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터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모습, 그게 바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해졌어요. 원래 성품은요, 거칠고 강인한데 주인의 말에 길을 들여져 가지고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어때요? 강한 거죠. 그래서 쉽게 사자성어로 외유, 내강, 겉은 부드럽지만 속이 강한 것, 이게 바로 프라우테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한 모습을 가졌지만 그 속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지간한 일에는 그냥 웃어 넘길 줄도 알고, 봐줄 줄도 알고, 잘 참을 줄도 알고, 이해해주고 부드럽게 넘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넓은 마음을, 온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요, 절대 약하거나 절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옳고 분별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강인함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지만 자기를 다스려서 부드러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프라우테스의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힘없고 약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대하든, 어린 아이를 대할 때까지라도 자신을 낮추어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분쟁이 일어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성전을 정화시킬 때는요, 그냥 상을 뒤엎기도 하고요, 불같은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항상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펼칠 때에는 자기 주장을 펼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뭘 것 같습니까? 온유의 반대말, 거침입니까? 제 생각에 온유의 반대말은 시기와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악을 품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온유한 사람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본성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김 집사 딸, 이 집사 아들 뭐 잘됐다 이러면요 그냥 막 괜히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주여 나로 하여금 온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집어던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진정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우리 23절 맞아 보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 헬라어로는 엔클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우리 영어로 그냥 쉽게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는 어떤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절제는요, 자신의 충동이나 욕구, 그죠? 자기 안에서 생기는 그런 욕구를 스스로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욕망이 되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육체적인 어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그게 조절이 안 될 때 그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잘 절제되어서 적절하게 선한 욕심으로 발전시키면 그게 오히려 자기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욕심을 품잖아요. 그 선한 욕심,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 뭐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뭐 기업을 차려서 사장이 되겠다.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선한 욕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욕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가 그걸 이루겠다, 이러면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게 욕망이 되거나 그 육계의 충동이 되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절제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절제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 문제 앞에 놓였을 때에 그게 욕망으로 불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욕심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통제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내 욕구를 추구해 나갈 줄 알아야 돼. 남을 짓밟고 불법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 그 욕망이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욕심을 절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제하지 못함 때문에 향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무절제하고 삐뚤어진 성의식이 결국 시대를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 그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그때 이미 동성애가 판을 쳤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엄청났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멸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가 멸망할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무절대한 욕망이 바로 그래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주의 군사된 주의 백성된 자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절제하며 시대에 절제하지 못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이 은혜 안에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충성의 열매, 피스티스라 그랬죠. 바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주의 군사된 성도의 필요하면 용감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삶의 결단이 충성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였습니까? 온유의 열매, 프라우테스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잘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품, 속이 강합니다. 정말 용기가 가득 찼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은 부드러움으로 드러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요,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성품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가 강인한 사람이었죠.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고 막 온갖 악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치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길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길들여짐을 말미암아 그 강인함은 그대로 속에 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세계 만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달려가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께 맡기고 달리는 그런 프라우테스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해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도 바울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과 온유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제함을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열매로 욕망이나 욕심,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자신을 다스리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을 거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9가지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찍어버려야 할 악한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배운 바 이 9가지 열매들을 다시 한번 더 집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시간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세 번 설교했잖아요. 오늘까지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찾아보고, 이런 의미, 이런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구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바른 길을 결단하고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 9가지 총 전체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달라고 충성의 열매, 특별히 온유의 열매와 절제의 열매, 이 세 가지 열매를
내가 추구하고 그래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열매 맺는 자가 되게 되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 믿음 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주의 군사된 주의 성도된 삶을, 용감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성의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길들인 주의 자녀 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사도 바울의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 그천 분언어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담대함과 용기와 힘은 참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악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별하는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여금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열매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욕망과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절제하고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닥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